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늘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늘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은혜는 언제나 낯설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을 보면 이 쏟아주는 물줄기를 연상시킵니다. 마치 이 폭포와 같은 겁니다.
폭포는 저에게 참 많은 영감을 줍니다. 제가 캐나다에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나야가라 폭포를 갔어요. 거기 가면 정말 감화력이 있어요. 일단 장엄한 장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폭포 가면 사람들 이상하게 껄껄껄껄 웃고 다녀요. 보니까 나중에 아니까 뭐냐면 음이온이 엄청 나온대요. 그럼 음이온을 자기도 모르게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이온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정서가 순화된대요. 폭포는 참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어두운 사람들도 감화시켜서 더 나은 사람, 더 밝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어떤 감화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낭여행을 할 때 나야가라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과수 폭포,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야가라 폭포가 수십 개 걸려있는 아주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폭포 사이를, 수십 개 폭포 사이를 걸으며 정말 사람들이 다 착해지고 순해지고 어린아이 같아지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폭포를 보면 참 폭포의 특징이 뭡니까? 왜 은혜를 폭포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폭포에 비유한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는 그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어요. 자판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어요. 동전을 2개 넣으면 음료수 2개 나와요. 수도꼭지를 세게 돌리면 물이 많이 나와요.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떻게 하냐에 굉장히 달려있는 게 수도꼭지. 이게 뭐예요?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이래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요 수도꼭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은혜의 폭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폭포가 그런 거 보셨어요? 폭포가 와 내리다가 좀 나쁜 놈이 와, 그러니까 오 이런 거 보셨어요? 똑같이 와 하고 내립니다. 그 나쁜 놈들 순화시켜요. 뭐 좀 착한 놈이 오면 폭포가 와 하다가 우와 오지 않아요. 똑같이 와 하고 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못된 놈, 착한 놈, 키 큰 놈, 작은 놈, 하얀 사람, 노란 사람 상관없어요. 은혜는 그냥, 폭포는요 그 앞에서 와 하고 떨어져요. 왜요? 폭포의 수량은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결정짓는 게 아니라 폭포 상단에 물의 양에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물이 너무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너무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은혜를 영어로 설명하면 unmerited favor라고 얘기합니다. unmerited. 이게 뭐냐면 메리트, 디메리트, 득점, 실점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착한 짓 해요. 그러면 잘했어, 득점. 그리고 뭐예요? 페이버, 호의가 막 우와 하고 늘어나요. 실점, 디메리트, 실점 하면 뭐예요? 그냥 우 하고 줄어요. 근데 unmerited favor는 뭐예요? 그냥 와 하고 쏟아진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고 그 충만한 데서 받는데요. 우리가 잘난 만큼 받는 게 아니고 그 충만한 데서 받는데요. 17절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말을 들여다보면, 왔다라는 동사가 이게 3인칭 단수에 쓰는 단체. 진리와 은혜, 복수죠, 복수. 2개잖아요. 주어가 2개면 뒤에 동사가 컴이 와야 돼요. 복수로 받아야 돼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걸 컴스로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걸 단수로 봐요. 그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리 곧 은혜, 이렇게 번역돼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문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그 진실은 다름 아닌 은혜 위에 은혜, 은혜에 폭포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폭포의, 은혜의 폭포 되신 하나님 말고 율법 안의 하나님은 뭐예요? 히브리서는 율법에 대해서 커튼 뒤에서 어스름하게 비추는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왠지 수도꼭지를 내가 세게 틀면 많이 나오고 들 틀면 적게 나오고,
왠지 동전을 5개 넣으면 5개 나오고 3개 넣으면 3개 나오는 자판기 수도꼭지 같은 하나님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 얼굴이 아니고 커튼 뒤에서 어스름하게 보는 그림자의 하나님이래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뭐라고요? 그 커튼을 벗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폭포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 때 율법 배우시고 다니셨나요? 유대인들은 막 율법을 배워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타고난 기초값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커튼을 우리 모두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값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번번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득점, 실점 따지고 80점, 70점, 50점, 오케이. 천사들아, 50점만큼, 40점, 30점, 그만큼 실격, 합격. 이 하나님으로 맨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폭포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쁜 놈, 안 이쁜 놈 상관없어. 잘난 놈, 못난 놈 상관없어. 옳은 놈, 틀린 놈 상관없어. 루터가 뭐라 그래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해서 사랑스럽게 만드시는 사랑이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안 사랑스러워요. 동족들 돈을 삥땅 쳐서 사는 욕심의 사람, 사기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엎어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함께 하세요. 삭개오가 나와서 뭐예요? 내가 착복한 모든 돈을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돼요. 이틀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틀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 마음속에는 커튼을 열어젖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폭포 앞에 세우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그 사랑을 막 받다 보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삥땅 친 거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착복한 거 돌려주겠습니다. 이건 매에 맞아서 변한 게 아니고 사랑에 맞아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폭포 아래로 나와서 그 물살에 마구 두드려 맞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폭포를 가리는 커튼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런 설교 들으면 그렇지 예수님 은혜지. 그렇지 은혜의 하나님이지. 머리로 아는 것은요 마음의 커튼이 벗긴 게 아니에요. 마음의 커튼이 벗기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쏟아 부어져요. 그 일이 왜 안 벌어져요? 내 마음엔 여전히 커튼이 쳐져 있어서예요. 제가 얼마나 이 커튼을 가진 자인지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어디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려고 이제 공항에 들어갔는데 시간은 조금 남았어요. 한 3, 40분 남았는데 그 공항에 제가 좋아하던 식당에 브랜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이잖아요. 가서 진짜 먹부림을 했어요. 먹었어요. 먹고 막 언제 떠오래요 여기 막 먹고 그리고 가려는데 불쌍. 이 사람들이 캐시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캐시 다 썼고 크레딧 카드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전전긍긍하는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지 막 캐시는 없지 막. 그런데 저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독일인 커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우린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대화를 잘 듣더니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저한테 Sir, can I invite you? 제 귀를 의심했어요. Can I invite you?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당신 점심 대접해도 될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Can I invite you? 내가 대신 내도 될까요? 이겁니다. 그 돈을 막 꺼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커튼을 만났어요. 거기서 땡큐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당해보세요. 땡큐 소리가 나오는지. No thanks. I can handle this. 감사함지만 됐습니다. 제가 이거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내가 이런 상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당신은 나를 언제 봤다고 돈을 내는데 대신 내줍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뭐냐면 저 길 건너 은행에 가서 카드로 돈 뽑아가지고 환전해서 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비행기 떠났어요.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땡큐라고 말하든지 비행기를 놓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서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제 존재 전체를 거스르는 것 같더라고요. 땡큐. 땡큐. 이게 존재 전체를, 내가 얼마나 비은혜의 세상 속에 살았는지, 은혜라는 게 나에게 얼마나 익숙지 않은 언어인지, 은혜가 개념이나 신학으로는 맨날 머리로 만지고, 제가 루터 저작선을 몇 번을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몇 번을 읽었어요. 글자로는 익숙한데 삶에서 부딪히는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외계어 같고 낯선지요. 땡큐 소리 안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 커튼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겁니다. 은혜 뒤에는 낚싯바늘이 있다. 이건 고도의 종교 사귈 수 있다. 일단 환심을 사갖고 마음을 열게 하고 훅 낚아갖고 이제 또 기타 등등. 그 독일인 청년에게 제가 땡큐를 하지 못한 마음은요, 나사렛 청년 예수의 우리를 향한 대신 값치름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는 땡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냥 몇만 원 정도가 아니고 내가 몸짓고 피 쏟아 너의 허물과 죄를 위해 값을 치르겠다. Can I invite you? 내가 너를 그 은혜의 폭포로 초대해도 되겠냐? 내가 그 죄와 허물을 위해 값을 치러서 그 이가수 폭포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혜의 폭포에 초청장을 내가 사줘도 되겠냐? 거기서 땡큐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거기서 Thank you, Jesus.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빅두가 아니다. 다시 말해, 뭔가 큰일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뭔가 헌신하고, 뭔가 막 엄청나게 영웅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영웅적으로 뭔가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기가 막히게 해내는 빅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빅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거대한 일에 대해 빅던,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진짜로 마음으로 Thank you. 예수님이 그 유대인 청년이 Can I invite you? Can I pay for you? Can I die for you? Can I invite you to the Father, to my Father? 내가 너를 내 아버지께로 인도해도 되겠냐? 내가 너를 위해 죽어도 되겠냐? 그 빅던 앞에서 마음으로 Thank you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 Thank you 앞에 커튼이 조금 찢어지면서 그 커튼 너머로 우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폭포,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을 눈치채는 것. 아니 이게 뭐야? 그 낯선 은혜, 그 익숙치 않은 은혜의 우주에 나의 율법의 우주가 폭로되는 것, 나의 빅두의 우주가 폭로되는 것, 그 빅던의 거대한 계시 앞에 내가 하고 하지 않고의 그 빅두의 세상이 융해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그 나사렛 청년의 우리를 향한 선의를 믿는 거, 나사렛 청년이 Can I invite you? Can I pay for you? 하는데 그 호의를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거는 물리적 고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고아라고 부르신 건 심령의 고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고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고아가 뭡니까? 바로 그 우리를 향한 은혜 위에 은혜의 폭포, 그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여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는 거대한 가마력의 폭포, 그 사개오가 만났던 폭포,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폭포, 그 폭포에 연결되지 못한 마음, 그 폭포에 감화되지 못한 마음, 그 폭포를 빼앗긴 마음, 그게 고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폭포 안에 살도록 지어졌어요. 근데 그 폭포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 이게 고아된 마음이래요.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 안에 마음의 커튼을 열어 젖혀버리겠다. 할렐루야. 신학자가 오면 우리에게 은혜의 개념을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커튼을 열어 그 폭포 앞에 세워버려요. I love you. 와. 그 물줄기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아가 그 폭포의 물줄기에 침잠하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 일을 우리 안에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얼마 전에 이 스테파니라는 여인의 인터뷰를 읽어봤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어렸을 때 6.25 전쟁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6.25 때 흑인 미군 아빠와 한국인 처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데 아빠는 미국에 돌아가 버려서 누군지 몰라. 그 엄마는 3살 때 시집을 가는데 이 당시로서는 이 다문화, 혼혈인 경우에 이 살 곳이 없었어요. 그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야 기차 타면서 야 너 이거 기차 타고 어느 역으로 가라. 거기서 삼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짓말이야. 갔는데 삼촌이 어디 있어? 그 역에 덜렁 혼자인 거예요. 거기서 몇 주 동안 삼촌을 기다린 거예요. 3살짜리가. 그래서 점점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버렸구나. 그 사람들이 이 아이를 쓰레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메뚜기 잡아먹고 여치 잡아먹고 들쥐 잡아먹고 이러고 산 거예요. 야 이 쓰레기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뭐 훔쳐먹다 걸리면 막 우물에다 던져서 죽이려고 막 겨우 거기서 기어나오고 이러고 산 거예요. 거지 패거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계속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 무리의 일원이 되기 위한 대가다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고아원에 받아들여져서 고아원에서 이 9살이니까 좀 나이가 많으니까 고아원에서 일을 거들면서 고아원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 다행이죠. 그러던 중에 이 고아원에 미국인 부부가 와서 남자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아원 최고의 해피엔딩은 당시에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입양한다니까 이 9살짜리 아이에게 고아원장이 부탁을 한 거예요. 너가 좀 이 애들 좀 씻겨갖고 준비시켜라. 그 남자애들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혀갖고 뽀샤시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인 부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무 점잖고 너무 다정한 거예요. 이 아이 하나를 안아주고 눈을 맞추는데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이 스테파니가 매료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날 데려가줘요. 날 데려가줘요. 그래서 옆에 자꾸 눈에 보이려고 이렇게 9살짜리 옆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마침내 스테파니 봤어요. 그래서 몸을 낮춰서 그 눈을 보더니 어깨를 두들겨주고 이름이 뭐니? 그리고 얼굴을 만져주고 하는데 처음 느껴보는, 사랑을 처음 경험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날 데려가줘요. 근데
스테파니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그 손을 뿌리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대. 그리고 옷장 속으로 도망가서 옷장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 미친놈아,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여러분, 비은혜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은요, 사랑을 핸들링할 줄 몰라요. 다음 날 이 무기무부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실에 불려가는데 스테파니가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엄청 두드려 맞겠구나. 갔는데 고아원 원장이 그 미국인 부부가 와서 얘야, 우리가 너를 입양하려고 한다. 우리 함께 가자. 알고 보니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 부부였어요. 그래서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현대적인 집에 자기 방도 있는 선교사 부부의 집에 거처를 옮겨서 자기 침대에서 자게 됐어요. 근데 스테파니는 딸이 된다는 게 뭔지 전혀 몰라. 입양이란 제도도 정확히 개념이 없어. 있겠어요? 그냥 새로운 거짓 패거리에 합류하는 걸로 알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는 그냥 식모살이로 들어간 줄 안 거예요. 사실상. 그 친구랑 말하는데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아저씨 아줌마 진짜 좋은 아저씨 아줌마. 나 일도 안 시켜. 욕도 안 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때렸어. 소리도 한 번도 안 질렀어.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 딸이, 이 딸 친구가 너무 놀래갖고, 스테파니, 너 그 집 딸이야. 너의 아빠 엄마야. 너 빼고 다 알아. 그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못해. 근데 내가 엄마 딸이에요? 엄마예요? 내가 엄마 딸이네. 그걸 옆에서 일 거들어주는 아줌마가 영어로 통역을 해주니까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스테파니, 넌 내 딸이야. 난 너의 엄마야.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운명의 시간이었어요. 17살이 됐는데 이 스테파니가 그 오랜 시간 7, 8년 그 집에 딸로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나는 쓰레기다. 나는 계속 성폭행 당하고 살았고, 나는 도둑질하고 살았고, 사람들이 날 쓰레기로 불렀다.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런 나를 알면 나에 대한 폭포가 줄 거다. 이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알면 나를 향한 이 사랑과 축복의 폭포가 줄어들 거다.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되게 방어적이 돼요. 안정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쏴붙이고 삐딱하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다가 이제 마침내 딱 대면한 거예요. 스테파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방어적이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자기가 거절된다고 믿거든요.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믿고 자기가 버려진다고 믿거든요. 받아들일 공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뭘 한다 그래.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확 닫았어요. 고아원에서 아빠 얼굴에 침 뱉었던 그 고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와서 이제 난 끝났다. 이거 내 들통나버렸다. 그러고 있는데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스테파니, 아빠 엄마는 딸을 너무 사랑해. 근데 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침내 스테파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커튼을 만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고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 죽고 자신의 허물과 죄와 약함을 위해 죽고 값 치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빠가 해주는데, 아니 선교사 4년대 그거 왜 몰랐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성령의 감동감으로 처음으로 마음의 커튼을 열어젖히는 Can I invite you to my father? 내가 너를 은혜의 폭포로 초대해도 되겠냐라는 그 거대한 초청으로 느껴져서 이 마음속에서 커튼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는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이들을 상담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평생을 들여서 헌신해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스테파니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의 내적 고아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머리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방문 닫고 들어가 있어요. 그 방문 너머를 향해 우리 예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Can I invite you? Can I di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내가 너를 초대한다. 우리는 그 앞에 문을 열어 그 고아된 심령 안에
그 폭포 소리를 초대하기 시작해요. 나의 음성이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많은 물이 뭐예요? 폭포예요. 그 은혜의 폭포 아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테파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 폭포가 여러분 삶 구석구석 커튼을 열고 보여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문이 열리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the cross.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아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당신들이 나를 비판하는 건 내겐 작은 일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나도 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 대로 나도 판단합니다. 그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컨텍스트가 뭔지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바울이 왕년에 뭐였어요? 전업 기독인 사냥꾼이었어요. 기독인들을 사냥하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에 정말 사랑받던 리더가 있었어요. 스테반이요, 스테반.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 책임자가 사울이었어요. 보통 일입니까? 성도들은요, 그 트라우마 그냥 살아있어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그랬을 거예요. 저 살인자 어떻게 받아들여? 아니, 스테반의 가족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여?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서 사울을 받아들이는 게 바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내 육신에 가시가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이 그게 질병이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울에 대한 당시의 평판이었대요. 스테반을 죽인 놈이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회개했어요. 그 죄가 무엇이고 그 파괴가 뭔지 인식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은 자기 비난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새롭게 오는 영적 도전은 뭐예요? 자기 비난이에요. 스테반 죽인 놈, 스테반 가족을, 그 남편과 아버지를 뺏은 놈, 우리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리더를 빼앗아간 놈. 이게 바울에겐 육신의 가시였대요. 너무 아픈 비판이에요. 더 아픈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후회와 회한 안에서 내가 왜 그랬지? 야 미친놈아,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이 미친놈아. 그렇게 자신을 보는 게 육신의 가시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나를 향한 비난도 작은 것이다. 나를 향한 비난도 나는 멈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으로 이제 나를 보기로 결정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가 되시면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맞서는 자기 비난, 이게 육신의 가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육신의 가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대요. 다시 말해 뭐예요? 거기서 바울은 은혜를 배우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비난과 싸우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비난의 커튼을 찢으며
그 은혜의 폭포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로 그 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자기 비난 안에 있습니까?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말랐어. 난 너무 멍청해. 난 너무 무능해. 나는 별로 성공적이지 않아. 나는 돈이 많지 않아. 이 많은 자기 비난들, 우리가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와 회한 안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지나간 과거의 기초에 나를 보는 일, 내가 저지른 일의 기초에서 나를 보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건 자기인식이래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가 자아상이 나의 행동 거지를 결정한대요. 근데 여러분, 나의 자아상을 만드는 건 교리가 아니에요. 나의 자아상을 만드는 건 내가 나에 대해 무엇라 선언하는지예요. 내가 나에 대해 뚱뚱한 놈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내가 나에 대해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나에 대해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이 몹쓸 놈이라고 말하고 있고, 폭포가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정신의 기초에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아상이 계속 어그러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선언해야 돼요. 아멘. 바로 육체의 가시처럼 파고들어오는 자기 비난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언해야 돼요. 영준아, 난 네가 좋다. 왜냐하면 주님이 날 좋아하거든. 이게 중요해요. 영준아, 난 널 사랑한다. 굉장히 많이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널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나를 비난하던 거 이제 작은 것을 여기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지 이제 크게 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도 자아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 안 바뀌어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 비난을 깨뜨리는 회개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하는 회개예요. 할렐루야. 영준아, 나는 너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는 자라고 부르시거든. 아멘. 은행에선 나의 신용등급이 낮다고 불러도 난 그걸 작은 걸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는 자로 부르시거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해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선언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아상은 신학이 바꿔주지 못해요. 자기 선언이 바꾸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결점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세요가 아니에요. 자신의 결점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세요예요. 뭔 차이인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그건 뭐야? 그런 줄 알아, 이거예요. 나 앞으로 계속 화내면서 할 거야, 그 얘기예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언이 되게 해요. 근데 자신의 약점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와, 내가 이렇게 화가 많아서 사람들을 자꾸 아프게 하고 있네? 라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진실을 가지고 폭포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이온에 내가 감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듣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나는 설교자로서 당신을 존경해. 목사로서의 당신을 따르고 난 정말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 근데 당신은 좋은 남편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을 복음 안에 긍정한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문제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어요. 방어하지 않고 수용해요. 그 말이 처음엔 발작 버튼이다가 점점 그 말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사실이 보여요. 제가 사역은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교회는 어떻게 이끄는 줄 알았어. 근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영 익숙지가 않다. 뭐 한 여자를 같이 살면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받고,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는 법 모르겠어. 나는 혼자 살면서 뭔가 막 이루고 성취하고 이건 알겠는데 같이 살면서 사랑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문제라는 말보다 과제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많은 과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요, 영화된다고 생각해. 영화는 뭐냐? 완성되는 거예요.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 영화가 되는 거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뭐예요? 성화가 시작이 돼요. 영화로 가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과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에 대한 과제를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라고 하지 말고 과제라고 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여러분, 과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성화예요. 계속되는 우리의 과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폭포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럼 사랑받는 법 배우는데 가장 최고가 뭐예요? 사랑받아 보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충만이 넘쳐 날 사랑하신 당신처럼 내가 충만해져서 우리 아내와 아이가 어찌하든 일관되게 사랑할 수 있는 폭포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폭포로 만들어 주세요. 제 인생의 제일 잘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폭포가 되게 해주세요. 폭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폭포 밑에 있어야 돼요. 2단 폭포, 3단 폭포, 4단 폭포. 그렇게 하나씩 폭포 앞으로 저의 과제들이 초대되는 거예요. 저는 수원지가 아니에요. 저는 수로예요. 내 삶에 있는 많은 과제들 속에 수로를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폭포 앞에서 저의 과제들을 인정할 때 희한하게 수로가 뚫려요. 그 과제 안에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그 폭포가 흘러들어가서 그 폭포가 흘러나가는 수로가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커튼을 열어주시고 매일 그 우주적 폭포 앞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주의 영원한 그 사랑 안에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의 폭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새 피조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